우리가 아직도 관측하지 못한 천체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결국 하기로 해서 통과가 돼서 여기서 보자면 100m 거리에서 테니스 공만한 그 작은 공간을 관측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그걸 거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한 100m 거리에서 테니스 공만한 그 작은 공간을 비춰보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의 큰 곰자리에 상대적으로 별이 안 보이는 곳을 향하여 허블 우주만원경을 그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그 빈 공간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10일 동안 빛을 보았어요. 거기다 고정을 해놓고 10일 동안 빛을 보았는데 거기에 3,000개의 은하가 발견되었던 거예요. 하나의 은하에는 우리 태양과 같이 밝게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들이 우리 은하는 한 5천억 개가 된대요. 우리 은하에만 태양과 같은 별이 5천억 개나 있는데 뭐 적게는 뭐 3천억 개, 뭐 많으면 1조 개나 되는 별들이 있는 게 뭐 은하긴 한데요. 그런 것이 3,000개나 그 작은 공간에서 발견이 됐던 거예요.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계기로 심우주 연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유명한 그때 그 사진을 찍은 게 제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허블 딥필드라고 하는 그 사진이 그때 찍어져요.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그 우주 은하의 그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그것이 그때 찍혀졌는데 이와 같이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 삶에서 허블과 같은 만원경을 소유한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기대할 수도 없는 현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깜깜한 우주 하늘에서 허블이 보았던 그 3,000개의 은하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실제하고 있는 은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부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너무 거창하게 또 그리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어떤 모든 일에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컬컬하고 답답하고 짓눌리고 아프고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렸을 때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도 하고 들었던 말이에요. 그냥 근데 추상적이기도 하고 나하고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가요?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임을 압니다. 믿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더 큰 것을 보게 되고 믿음의 시선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일들, 내가 하는 행위들, 그리고 모든 것에 그 너머에 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 바로 그게 믿음의 행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은, 수많은 영웅 같은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어디에서 출발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기적 같은 일도 많고요. 정말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 대단하게 보여지는 그런 영웅 같은 사람들도 나옵니다. 근데 이들은 어디에서 출발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에서 출발한 결과물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과 기적들과 그리고 그 많은 그 일들을 향한 오늘 같은 영웅과 같은 히어로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있고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들도 나오죠. 네, 지금 오늘 읽었던 성경 그 앞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심에, 내 중심에 계심에, 내 기도 가운데 계심에, 내 시야 가운데 있으니 내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닿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계속해서 나가는 동안,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하나님은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주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갔을 때 풍랑이 막 일어났던 그 현장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에,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느꼈던 건 전혀 달랐죠.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고 죽을 것 같았고 무서웠고 힘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편안하게 주무셨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일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늘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늘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아버지를 항상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항상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그대로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같이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죠.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함께 했으니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의 파고를 분명히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해졌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겠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영적인 타이밍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가 아닌 아무 때나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미치지 아니하는 때, 우리의 노력이 집중되지 아니하는 때, 모든 것이 조용하고 고요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믿음으로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새벽에 도우시겠다. 그럼 새벽기도 안 나오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나? 새벽에 그럼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도와주시겠지. 그죠?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이 필요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응답이 필요하지만 이 새벽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새벽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순간도 바로 새벽입니다. 시간적 새벽이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이 바로 새벽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졌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수치스러움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옷가지를 잡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것, 그게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엘리야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당시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과 영적 승리를 이루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죠.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구약에서 있어서 구약과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서 우상과 세상으로 향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그 갈멜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갈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때는 그 중요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 바로 엘리야와 같은 그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정작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 때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나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면 아무 똑같은 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심한 고통 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으면 그 비가 내리고 가뭄이 끝나야 될 텐데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엘리야는 아무런 비의 조짐이 없다는 사환의 답변을 뒤로하고 7번까지도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 7번째 가서 사환이 저 바다 저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다라는 걸 보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을 알고 비의 소식이 있을 거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죠. 엘리야에게 이 시간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새벽이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들의 새벽이다라는 겁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새벽은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에서의 그 새벽,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여러분에게 새벽인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느꼈을 두려움이나 공포를 누가 알겠습니까? 제자들 자신 말고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절망감, 그들의 고통을 아무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떠나갔다고 베드로를 욕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철부지 같은 그런 것도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정작 그런 상황을 만나면 아마 제자들보다도 더 심하게 우리는 뒷걸음질 치고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죠.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절망감을, 그들의 아픔을 누가 알았겠어? 누가 알아줄까요? 아무도 못 알아줍니다. 알 수도 없고요. 오직 그 일을 겪고 있는 제자들만 그 아픔과 그 절망감, 그 고통을 고스란히 몸으로 그거를 겪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현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은 자신 스스로를 어둠에 가둬버렸습니다. 문을 잠그고 방에 들어 앉아버렸잖아요. 깜깜한 곳에. 그때 주님은 그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도 그대로고요. 그 두려움도 그대로고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 세상의 그 평가는 그대로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일도 그대로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도 그대로고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내가 고통스러운 그 마음 그대로 그냥 그 상황에서 주님만 찾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장소, 그 마음도 똑같은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시선은 더 이상 그 어둠에 가뒀던 자신들이 아니라 거대한 벽, 현실의 벽 앞에서 울고 있는 자신들이 아닌 주님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그들을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순간이 됐던 겁니다. 그게 새벽인 거예요. 내가 내 고통만 바라보고 있던 그 상황에서 내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울고 있을 때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다고 힘이 붙여서 어쩔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바뀐 건 없는데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 상황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부딪히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제자들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그들은 예전의 그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를 하죠. 너희 성령 받으라.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 그대로 어둠 속에 자신들을 가둬놓는 게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드디어 세상을 정복해가는 놀라운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어떤 차이예요? 주님이 그곳에 왔을 뿐인데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이와 같이 크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서 보고 듣고 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정말 나에게 이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여러분을 믿음으로 여러분을 그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의 새벽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삶의 자리에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기도하고 응답이 너무도 간절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시도록 내가 앞서 나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내 삶에 나를 무겁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잠시 호흡을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함께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는 참 독특한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많이 주고 그래서 금식도 너무 많이 오래 했고 기도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강력하게 훈련도 시켰고 여러 가지 엄청난 일들도 많이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광야 끝으로 팍 내밀었을 때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게 얼마나 너무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나를 새롭게 하더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나를 바꿔가더라는 거죠. 내 기도가 주님을 향하고 내 눈이 주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저는 재판도 받았어요. 끌려가가지고 복음 전한다가 침도 맞고 소금도 뿌려지고 물세례도 받고 그 성동경찰서에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그 동부지방법원에 가서 재판도 받고 복음 전하면서 그래 각서 쓰라고 그래서 근데 난 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또 나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오늘 어떻게 돼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보내면 내 자의가 아니라 주님이 보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또 전할 겁니다. 서울의 3.1빌딩에 3.1빌딩 그 옆에 보면 3.1아파트라고 아주 굉장히 아주 낙후하고 오래된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귀신 소굴이에요. 무당들도 많고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근데 거길 들어갔을 때도 얼마나 난리였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시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시편 115편에 나와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제가 570번 서울에서 570번 그 차에 복음을 전하게해서 딱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키셨을 때, 그 전에 제가 40일 금식을 딱 끝내고 가는데,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차를 탔는데, 막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왜 우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막 울게 하시는데, 이유도 몰라요. 막, 조금은 눈물 나올 때 나중에,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나는 그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왜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쭉 가다가 보니까 저 신설동 있는 그쪽에서 앞에 지는 태양이 빨간 게 운전석 앞쪽에 그 전면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더라고요. 종아, 저거를 보고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눈물을 지금 너에게 주었노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못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나의 그 눈물을, 내가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피를 흘렸는데, 근데 결국 그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을 지금 너에게 주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까지 가는 동안에 펑펑 울고 가서 수업도 안 들어가고 채플실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든 불특정 다수건 누구든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만나던 어떤 상황에 가든 항상 그분들이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갑자기 그래요. 그분들이 오늘 누구에게든 복음 듣고 예수 만나고 저분들도 구원받게 해주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네가 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목욕탕에서도요, 다 옷 벗고 있는 그 목욕탕에서도 복음 전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달리는 차 안에서, 지하철에서, 길에서든 어디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항상 스탠바이, 큐사인이 떨어진 바로. 네가 하라는 그 말씀. 남에게 맡기지 말고 네가 지금 내 입이 되어져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때서부터 정말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 든든했어요. 사람들이 내 앞에 왔을 때 스스로 무너지는 것도 보고요. 복음 전하다 보면 막 기사들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발작을 하니까 막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세상 두려울 게 없던 겁니다. 흔들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나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 없는 그 기도에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그 결과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속에 여러분이 그 기도 가운데 늘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이 새벽이 바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 하나님 분명히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내가 주님을 부르는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새벽입니다. 내가 모든 상황, 나는 지금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새벽인 것입니다. 주님을 늘 만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부르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면서 내 새벽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 말씀 보는 그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는 그 시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내가 들어가 할지라도 정말 나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 순간 내 눈을 주님께로 고정한다면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새벽인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하실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이 하실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을 맡겨보십시오. 여기 PPT가 집사님 혹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혹시 그거 있나요? 없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 새벽이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여기에 내 삶에 우리의 예배 현장에 함께 하시니 이제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평안 속에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세상에 길들여져 있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보이는 대로 또 듣는 대로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뒷걸음질 치고 했었던 모습은 없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슬프지만 그 슬픔을 너머에 우리 주님이 내게 손을 내미는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도우소서. 이 시대가 흉흉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것을 믿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장 봉헌 시간입니다. 50장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이 재물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많이 일어납니다. 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게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드릴 게 정말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표현할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곳엔 이 예물 가운데는 두 렙돈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것 중에 일부도 있을 것이지만 모두가 정말로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저분들 드린 그 마음 손길 그 삶의 자리를 좀 하염없이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하나님께서 하늘물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마음 전원교회 하나님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날로 날로 번창하고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시고 자손들이 복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하고 안정되게 성장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견고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에 있는 걸 참조하시고요. 휴가철인데 휴가들을 다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더워도 너무 더워서 휴가 가도 고생일 것 같아요. 그죠? 에어컨 있는 게에서 가만히 있고 수박 잘라 먹고 복숭아 먹고 그러는 게 제일 가는 휴가가 아닐까 싶어요. 나가면 고생입니다. 요즘에 나가면 너무 힘들어서. 유럽은 오늘 나사가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그 촬영한 거를 보여줬는데 불똥이더라고요. 불똥. 지금 유럽은 아주 열섬 현상이 일어나서 아주 너무 덥가 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휴가 잘 보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고통당하는 것 같아요. 많이 힘든 모양이더라고. 많이 아프시다고.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가급적 이 코로나 전국에 뭐 어떻게 안 걸리고 지나갈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걸린다고 한들 뭐 그래봤자 코로나지 지가 뭐 하겠어요. 그죠?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아침에 저를 맞아주셨고요. 맛있는 커피도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광고는 이렇게 하고요. 63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